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곳은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몸과 머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연합하고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정말 교회는 너무나 위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강력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메시아의 파워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가운데 메시아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여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여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더럽혀지고 찢겨지고 세상적인 미디어와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당한 그런 교회만을 보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또 입술로 또 난도질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여주신 메시아의 몸, 교회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와 연합하지 않으면, 몸과 연합하지 않으면 머리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몸과 연합하지 않으면 머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의 수준이 몸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는 머리의 수준이 몸의 수준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수준이 머리의 수준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에서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제가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원약 공동체인 교회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메시아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병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시네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꼬락서니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일단 선포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그죠? 예수와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일단 선포하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흠도 많고 비판할 거리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다니시면 여러분의 수준은 절대로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여러분은 메시아의 몸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꼬락서니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십니다. 주님 우리를 메시아의 신부로 보십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이 땅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토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올인해야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와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애하들입니다. 이 연합을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2장은 메시아의 몸에 관한 장입니다. 단순히 은사장이 아닌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의 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은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메시아의 몸, 메시아의 몸에는 다양한 은사와 개성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능과 탤런트, 여러 가지 독특성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서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은사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나와 개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야 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힘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모세조차도 혼자 사막을 못 지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모세조차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자기 힘으로 성문을 못 지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과 분량대로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몸은 하나됨 속에서만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연합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각 지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과 분량대로 함께 우리가 몸을 세우는 일에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연사들과 직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연사들로 불리는 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임들이 있습니다. 목사, 교사, 전도사, 선지자, 복음전도자 등등의 직임들은 다 메시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본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이 자랑하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타이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안에 계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 예언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환상을 본 자들 환상을 본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보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예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끌어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약한 자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연약한 자들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권면해주고 반역하는 자들은 때로는 실망해요. 때로는 실망하고 꾸짖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관의 때문에 제가 책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꺼이 책망을 합니다. 사람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책망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행한 일입니다. 자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책망을 합니다. 불러다가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받을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살리기 위해서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은사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과 저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여러분 결산을 했습니다. 38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쓴 죄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모세의 결산은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서 있게 될 최종적인 결산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건축하고 모든 것들을 결산했던 것처럼 모세는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모으고 심판대 앞에 모으고 결산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을 마치는 모든 것을 낱낱이 결산했던 것처럼 교회의 우리도 메시아의 몸, 성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결국 메시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옆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옛날에 주일 앞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주거리네. 그 노래 아세요? 네, 주일 앞을 다녀봤어요. 주의 피가 내 죄를 가리기 때문에 심판이 내게 없대요.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5장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서서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육체를 입고 행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 앞에 상을 받든지 아니면 책망을 받든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는 믿는 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가올 결산의 날을 바리새인들은 강조했어요. 다가올 결산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모든 행위가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쳐도 일치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일치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든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너의 모든 행위가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늘에 있는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기록돼. 천사들 통해서 낱낱이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의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직고한다고 말합니다. 직고하고 싶다. 바울은 하나님의 킹덤을 위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계명 준수, 우리의 선행 제작화 등을 또 성전 건축 프로젝트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과 메시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투자에 결산의 날이 있을 것이다. 모세가 결산을 했던 것처럼 결산의 날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혀를 나가는데 다리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낚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덕을 낚아줄 자가 없으니 이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날의 결산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결산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와 마시아이십니다. 예수와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열방의 구원자이시며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아멘.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마시아. 그런데 그 기초 위에 12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저와 여러분은 건축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경 건축자예요. 할렐루야.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막을 건축하는 데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성전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무엇으로 그 위에 세워야 할 것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울 것인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공적이, 각 사람의 업적이, 각 사람의 행한 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 심판날이 공적을 밝힐 것입니다. 불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울 것인가? 금과 은과 보석은 뭐예요?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계시의 말씀, 진리의 토라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불과 짚은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세우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진리, 거짓된 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 자들 순식간에 불타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우리 인본주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땅에 속한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정이 불타버리면 되겠다고요? 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비극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의 결산의 때가 그리스도의 심판 대표에 저와 여기 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그날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인본주의의 거짓된 교회가 이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런 일에 저와 여기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저와 여기 이 교회를,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열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에서 모세까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4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천지창조와 성막 건축 사이의 유사점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천지창조 사건 그리고 성막 건축 사이에 굉장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늘을 샤마임을 담을 수 있는 땅, 에레츠, 샤마임을 담을 수 있는 에레츠, 이 땅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처소로 지으신 것이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성막 건축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갈망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실 때뿐만 아니라 성막 건축을 명하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두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고 혹은 전 인류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인류의 대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초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와서 애굽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십니다. 새로운 인류를 끌어내시는 것. 할렐루야.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 시에 에덴 동산이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마지막에 언급이 된 것처럼, 등장한 것처럼 새로운 인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성막을 건축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죠. 맨 마지막에 성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막이고 에덴 동산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시킨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출애굽에서 새로운 인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의 혼돈에서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반영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성막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죠.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 에덴 동산과 같은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39장 42절 4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신 것처럼 모세도 성막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토부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기 때문에, 토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동일한 지금 표현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지창조 사건과 성막 건축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장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인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나누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를 마치니 completed. 히브리어로 칼라, 그래서 칼라. 성막의 역사를 칼라했다, 마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칼라라는 동사는 또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막의 역사를 칼라 마쳤다는 거고, 천지창조를 칼라 마쳤다는 것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천지창조 사건과 성막 건축 사건을 하나님 지금 연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막 건축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을 마치 지연하는, 천지창조를 지연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금 회복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모든 피조물이 거룩했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자유롭게 운행하셨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제사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막도 성전도 따로 필요가 없는 아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처소였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는 땅 전체가 아마도 하나님의 처소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유롭게 운행하셨을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거룩했을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나자 성막의 벽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유롭게 머무실 수 있는 처음의 피조 세계를 재창조한 것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그 피조 세계가 성막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서, 이 건축물 안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머무실 수 있는 그 현장을,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의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축은 처음에 피조세계,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 피조세계를 다시 창조해내는 그런 일에 대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과 같다면 마치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또 성전은 작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막을 이 땅에 지은 것은, 성막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처음에 피조세,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또한 작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 그 현장,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지키려 원하시는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성취가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계시록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마지막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에 항상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과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에는 강과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다시 자라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에 항상 같이 갑니다. 창세기 2장에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죠? 에덴 동산에 강과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세계에서는 저기도 생명나무가 나오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 회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 그리고 토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40장 34절에서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기에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그룹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구름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하심, 하나님의 물리적인 가시적인 임하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의 모양으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나도 쉐키나.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영광을 말합니다. 이 땅에 머무시는,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같은 영광,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쉐키나가 머물렀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하늘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쉐키나가 이 땅에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둬가셨습니다. 쉐키나를 거둬가셨습니다. 구름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에 다시 한번 영광의 구름으로 그 쉐키나가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에덴 동산에 실제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거두어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2500년 거의 2500년 후에 거의 2500년이 지나서 그 이후로 처음으로 모세의 성막에 그 쉐키나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2500년을 기다리셨어요. 25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하나님이 25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빼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토라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회막을 짓자 25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사람 가운데 머물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패턴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요,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쉐키나가 에덴 동산에서 거두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떠나시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단계적으로. 지성소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갑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머물러요. 한참 머물다가 다시 성전 동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단계를 보여주실까요? 떠나시기 싫다는 거예요. 떠나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시고 싶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뒤로 돌아보신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다시 뒤로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동문으로 또 마셔가지고 또 뒤로 돌아보시고 그런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냥 훌쩍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미드라시에 보면 아주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둘째 아들로 거둬지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3장에 보면 놀랍게도 메시아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250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쉐키나 영광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회복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헤롯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법궤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쉐키나가 2500년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로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지금 2500년이 지났습니다. 2500년 이상이 지났죠?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모세의 성막과 같은 정결한 그런 여러분 성전을 세우게 될 때 에덴 동산에 임했던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갈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 7절 4절 7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기 안에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은혜를 기다리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대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예루살렘 성전의 임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 반대입니다. 감람산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죠. 감람산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그리고 문지방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지금 이 40장의 내용과 통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한 내용. 여러분 이것까지 보아야 됩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는 내 보좌의 처소예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시는 그들에게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에브라임이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토라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여러분 에스겔의 비전은 에덴의 회복에 대한 비전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된 메시아의 시대의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의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의 회복은 뭐가 함께 간다? 뭐가 함께 간다? 강과 생명나무죠.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근데 에스겔의 비전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회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문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이 바닷물은 무슨 바닷물일까요? 이 바닷물은 무슨 바닷물일까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다. 그죠? 사해바다는 죽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동쪽으로 흐르는 사해가 나와요. 이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여러분 지금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여러분 생명수의 물이 강을 이루어서 사해바다로 올라가서 사해를 되살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밭이나무가 자랐사 그의 빛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강과 생명나무 이것이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열방을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 회복되는 성전은 에덴의 회복에 대한 그림입니다. 에덴의 회복,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보면은 쉐키나의 회복이 해막이 많은 쉐키나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첫 번째 구속자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구속자 모세에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이 마지막 에덴의 회복도 마지막 구속자인 메시아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하신 것처럼 마지막 에덴의 회복은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어떻게 에덴이 회복될 것인지 어떻게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메시아는 에덴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에덴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에덴의 회복의 핵심이 뭐예요? 에덴의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